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본주의자들, 자유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강조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그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실 때 성경 전체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균형이 안 잡히고 균형이 안 잡히면 이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fear라고 그래요. F-E-A-R. fear.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고친다고요. 어떻게 고치냐면 하나님은 경외롭고 하나님은 존경스럽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고쳐버린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린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의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왜 성경을 사람들이 바꾸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자기의 그 의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영원토록 세를됐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하늘에 세를됐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결론을 진 거라고. 결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지혜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 하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나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악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 창조주에 대한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두려운가? 그러니까 두려움은 성경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두려워하려는 것은 성경에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또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 그 다음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5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럼 분명히 한 군데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이 모순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모르면 아 성경은 모순되다 이런다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말고 뭐라 그래?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열왕기하 17장 하나만 보죠.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데 우리 시간상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열왕기하. 우리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란 말이 많다고요. 그걸 다 찾아보려면 우리가 오늘 몇 시간 걸쳐서도 못 찾아요. 자, 열왕기하 17장 38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8절을 보면 37절부터 보면 17장 37절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규례들과 율례들과
율법과 계명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런 다른 신들, 마귀들, 그런 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쵸?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나만 더 보죠. 사울이 결국에는 망하는 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울은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를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두려워가지고는 강단에 쓰지 못한다고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도 안 오고 우리가 또 헌금도 없고 교회 상금, 교회 건물도 못 짓고 이런 식으로 된다. 띵킹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일서 4장 결국에는 배교하는 원인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 가지고 이제 봐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자들, 자유신학자들은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그쵸?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두려움, 하나님에게 거기에 대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곳에는 두려워하라. 그다음 어느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 그다음 환경과 무슨 여러분의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두려움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는 매를 들라 그랬어요. 매질을 하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매를 들라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피하게 하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를 들라 그랬어요. 그쵸? 그 아이들이 매를 들 때 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영화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 무서웠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매를 들 때 무섭대요.
그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 아버지가 스팽크 할 때 두렵대요. 예? 그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그런 가르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만 있다. 그러나 항상 나랑 농담도 하고 항상 또 놀 때 같이 포효하고 그런다고. 그쵸?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못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를 세우고 그 패밀리 가정을 주신 이유가 그 아버지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아버지들이.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정말 매를 들고 무서운 하나님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고. 분명히 그 자유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버지 두렵고 그렇지만 내가 존경스럽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기가 있는데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왜 두려워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두려움. 신명기 10장을 보면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죠. 또 신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마귀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사람이 우상하는 그런 그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보상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동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라고요.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떤 것을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선하실 때는 여러분의 상을 주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 악할 때는 벌을 주신다고. 그분이 위대하실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로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 그럴 때 벌레 같다 그랬다. 인간을 벌레라 그래. 야곱 너 벌레 야곱아 그런다고. 벌레라고. 여러분 벌레들 기어다니면 여러분 발로 짓밟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밟는 앞으로 재림 때 실질적으로 그런 악한 적그리스도 왕국을 짓밟으시더라고요. 피로써 말급비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징벌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군다. 만든다. 진흙으로서 토기를 굴 때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부시고 다시 만든다. 그거라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겨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자유신학자들, 인본주의자 그걸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면 된다. 그 두렵다는 뜻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절대적으로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개라 그런다. 개. 여러분들 개들이 막 주인 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 포신탕 먹죠. 포신탕 해버리죠. 그거 못하네. 주인을 물어가지고 그냥 얼굴을 막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사진 친척 애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서 지금도 컸는데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럼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에? 총으로 쏘죠. 그쵸? 그 개를 계속 물어봐요. 첫째 애는 둘째 애는 여러분 귀엽다 하고 놔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해야 되냐? 동기가 뭐냐? 동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동기라고요. 그 동기. 우리가 그냥 매일 야단 맞으니까 그거보다 사무엘상 12장 자 24절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자, 23절은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되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악한 자에게 준엄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다고. 여기서 위대한 일을 보여줬다고, 선한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화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130편.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한 큰 일을,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130편 130편 4절을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130편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용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감옥소에 가야 돼요. 감옥소에 가서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재판장 앞에 서면 두렵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텍사스에서 죄인들이 7명이 도망갔는데 간도 크죠. 네? 그 사람들 지금 잡힐까봐 두려울 거라, 그렇죠? 예. 왜?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대통령이 용서를 한다고요. 그렇죠? 파던시킨다고요. 아, 그 죄수를 풀어줘라. 그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동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이제 대환란 시대라고. 대환란 시대 때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그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들이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여러분이 몇 가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나 은혜 복음만 있는 게 성경에는.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한다고. 그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시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은혜 구원이 아니라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행위 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의 때가 이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다가올 심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우리 지옥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있다고요. 이 세상은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행위들을 성과하게 대한 것을 상대를 받는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특별하게 성경에서 어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한가? 항상 우리가 물론 두려움과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 성경에 특별하게 시편 5편을 보세요. 시편 5편. 언제 우리가 특별하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시편 5편을 보면 시편 5편 7절에 보면 5편 7절 나는 주의 자비에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신약에서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그 코넬료가 구원받을 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한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다고요. 코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없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듣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려야 돼요.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보면 그 옆에 2편 11절을 보면 시편 2편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주를 섬기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따라간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해야 되나 주님을 섬길 때.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의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사람을 다스릴 때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요. 그 당시에는 왕이죠.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폭군들이 나오는 거죠. 연산군이니 그 다음에 히틀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강당에 서서 설교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여러분이 아직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엑서사이즈를 하라 이거예요. 실행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 우리가 몸의 구원은 혼은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을 때 완전히 구원받죠. 그러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것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나타내라 이거예요. 남들한테. 왜?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따른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보면 우리가 오늘 다는 못 보고 시간상 우리가 보는 데까지 보죠. 시편 111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로 축복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비기닝. 여러분의 비기닝.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작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47편 147편
두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147편 11절을 보면, 주께서는 11절,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 다른 걸 한다고. 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께 여러 가지로 주님을 기뻐해 주실 수 있지만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다고. 그 다음 시편 103편 13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함으로써 얻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고 싶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03편 그 뒤에 17절을 보면 똑같아요. 자,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자비를 받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안 하는데 못하라 구원받고 싶어지겠어요? 이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오고 그 자비로 인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에 112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받는 결과 112편 1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나요? 여러분 내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5편 10편 145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얻는 축복이라고요. 145편 19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다른 그런 인본주의자,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냥 존경하고 뭐 하나님을 요새 갖고 놀아요. 자기네들이. 그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요새 목사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갖고 논다고. 자기 주머니 속에 놓고. 145편 19절을 보면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서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그 뒤에요. 잠언서 14장.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여러분이 받는 축복. 잠언서 14장 26절. 잠언서 14장 26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우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식처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생명의 샘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 항상 끊어지지 않는 그 물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얻는 여러분의 축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16장 6절. 그 다음에 16장 6절 보면 잠언서 16장 6절.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약 때처럼 만약에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이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형시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악을 짓지 않는다. 그쵸? 죄를 안 짓게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내가 이거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나오지 않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자유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죄로서 그 충만함이 찬다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가 됐다고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다고, 이런 걸 성경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27절. 자, 여러분이 잠언서 10장 27절 보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면 뭐예요? 장수하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주를 두려워하시라고요.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한 두세 가지 더 보고 우리 끝내죠. 사도행전 10장.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여러분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면 이제 코넬리한테 자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34절은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은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되시고 그 다음부터 오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이 거절함으로써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이라고. 이방의 유대 개종자.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종교행위만 한 거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게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 그런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이 코넬료가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꼭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기서 코넬리한테 베드로가 간다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를 찾게 되고 그 진리를 찾음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의지로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죠.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구원받은 자건 받지 못한 자건 더 축복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런 사람은 장수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키 3장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키 3장. 여러분이 구원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구원 받을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고요. 간단하다고. 말라키 3장 16절. 말라키 3장 16절은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져오고 주님께서 경청해 주신 거예요. 자, 맨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끝나겠어요.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자,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얻는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결과. 이사야서 8장 12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와 반대로 이제 저주가 있는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공평하지가 못하죠?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사람, 안 복종하는 사람 똑같이 취급하면 그것처럼 공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와서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재판관이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쵸? 이사야서 8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결국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믿음에 대해서 무슨 어떤 박해를 해도 그런 거 하나 두렵지 않다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얻는 결과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